네네. 네. 목사님 저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네, 정재현 목사님과 박용진 목사님께 저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음, 아, 제가 여기 앞에 이제 되게 떨리는데요. 그냥 제가 써온 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생각한 동기는 의무감이었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명이나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때 교사가 부족하다는 세화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날로 먹을 수는 없겠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사실은 저의 직업이고 또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나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조금 일찍 일어나는 수고만 한다면 또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반 사이, 자, 2시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부모님들이 어른 예배를 드릴 시간 아이들만 잘 돌보면 된다는 쉬운 생각으로 그때 교사를 처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교사를 한번 해볼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언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은 제가 이제 통밥을 좀 굴려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순종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우리 불쌍한 정재현 목사님 면전에서 싫어요와 못해요를 거침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예. 음, 저의 경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직업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5, 6년 전은 지금과 많이 다르게 제가 이제 교실에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대할 때 아이들은 저의 말에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저를 대했고 저도 아이들을 이제 물론 이제 사랑으로 대한다고 이제 자꾸 저 스스로 되뇌이지만 약간 권위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의 교사의 그런 지위와는 조금 다르죠. 그랬는데 이 교회 아이들은 저를 전혀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상전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공과 시간에 모였으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고 끊임없이 오늘 공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싸우고 울고 선생님한테 와서 막 서로 이르는 일들이 초등부 공과 시간에 항상 벌어졌었고요. 또 차라리 1학년, 2학년은 그래도 말은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내가 교회에 와줬잖아. 이거면 됐지라는 엄숙하고 근엄한 얼굴로 의자에서 이제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멍을 때리다가 공과를 빨리 끝내라는 재촉의 눈길로 저를 막 쳐다봅니다. 그러면 가족 예배 드릴 때 해보셨잖아요. 네, 예,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간극이 너무 커서 네, 이대로는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기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겠다 하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정재현 목사님이 저를 또 다시 한 2년을 또 다시 한 3년 정도 다시 교사로 섬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저는 이 기억이 너무 나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교사를 섬길 수가 없겠다 이런 마음을 먹다가 이렇게 그래도 다시 이제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나주 혁신 장로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은 정말 모두 귀합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느꼈던 것은 은혜가 없이 내 의로 교사를 자원했었기 때문에 저만 느꼈던 특별한 현상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러지 않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교사를 하고 있는 지금의 제 상태는 어떨까요? 어, 이렇게 정 목사님께서 아무 언질도 없다가 간증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교사 주간에 간증해 주세요라고 하셔도 제가 네 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이제 결과만 은혜가 회복된 지금은 교사로서 제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엄숙하고 근엄한 얼굴로 예배 중에 멍 때리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어, 얼마나 청소년부 아이들이 제가 이제 초등부 아이들은 지금 경험을 그 의대가 이렇게 회복된 뒤에 걔네들을 경험해 보지는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부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하고 목사님을 돕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지난번에 포크 댄스 추는 아이들 영상 보셨죠? 걔들이 그걸 춥니다. 그것만 봐도 그걸 쳐준 거예요, 사실은. 걔들이 그냥 쳐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아이들의 속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공과를 빨리 끝내달라고 재촉하는 아이들의 겉모습에 제가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했다면 예전에는 지금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삶을 물어보고 일상을 물어보면 막 웃기도 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속상한 마음에 울기도 하고 되게 여린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런 삶을 나누면서 전수되는 것이지 공과 지식은 아니니까 저는 그곳에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네. 삶을 나누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너가 스스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꼭 만나 주실 거야라고 권유하면 얘들이 또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무서워 보여서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제가 조금만 다가가면 금방 정말 아기처럼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모르고 올해 처음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특히 그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희 다른 선생님들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다가가면 너무 애기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믿고 격려를 받아서 정말 다가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모습을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은혜가 아니면 알지 못했을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기 쓴 이유는 지금 청소년부 교사들이 청소년부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6명이 새로 왔습니다. 예, 교사가 필요하죠. 예, 교사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런 삶을 나누려면 공과 공부 시간에 적어도 3명, 4명 정도 이런 소단위로 그룹이 쥐어져야 아이들과 1대1로 눈을 맞추고 걔네들의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데 이제 한 반에 6, 7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오늘 강명희 선생님 반 9명이 왔습니다. 9명.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너희들은 새로 왔으니까 다른 반 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온 아이들하고 같이 묶어야 되는데 9명과 함께 이렇게 깊은 삶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도 했으니 누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도 했으니 누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것이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자원해 주시면 너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무섭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고 안경을 쓰면 전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눈을 맞추시려고 무시 애를 쓰시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 아이들의 그 속사람을 만날 수 있게 은혜 안에 있게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